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선포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을 통해서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감동을 주신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이 성경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선포한 모든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는 그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신다. 구원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이 말씀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면 쭉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지, 말씀 덮어두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요.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판단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하는데 방법은 성경이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사랑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은 사도인데 성경학자들이 해석해 주기로는 예수님의 동생,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한 마리아의 다른 아들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그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좀 격하게 표현하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요. 우리 형이 이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형제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 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있었어요. 변화를 받은 거죠.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의장 노릇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고 성경학자들이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그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야고보서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1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체도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쓴 사람만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편지를 받을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종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만큼 존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12지파는요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선택받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야 돼요. 당연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이 인생이 무엇이라고 저를 권고하시고 저를 기억해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자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했다고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의로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로 제가 부름받아 이 예배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끼실 만한 고백이에요. 네가 제대로 아는구나. 네가 내가 준 특권이 뭔지 분명히 알았구나. 나 기분 좋다. 나 기뻐. 너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고백이에요. 그것을 벌써 1절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가 한 단어로 한다면 믿음이에요. 믿음. 야고보서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주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사랑하시면서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굳건하게 세울 수 있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야고보서의 초두에 나온 이것은요, 이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도리어 기쁘게 여기라는 권고의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그걸 가지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좀 무리합니다. 이 요구는요. 좀 걷어주시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만한 내용이에요.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유혹이고요, 세상이 사탄이 주는 유혹, 템테이션, 이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또 하나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 훈련하시고자 연단하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적혀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인데 그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큰 단어예요. 세상이 주는 유혹, 사탄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연단,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큰 단어가 여기에 적힌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이해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물론 유혹, 템테이션, 이것은 분별해서 피해가는 것이 좋은 일인데, 그러나 모든 시험을 다 피해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잘 피하거든, 이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들이 go through 하거든, 겪어내거든, 이겁니다. 겪어내야 돼요. 여러분, 대적할 것은 대적하고요, 훈련받을 것은 잘 소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역설적이에요. 고차원적이에요. 영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 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한 몸에 한꺼번에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시험을 당했나요? 한 날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그리고 한 날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종기가 났어요. 너무 가렵고 고통스러워서 기왓장으로 그것을 긁고 있었어요. 재에 앉아서. 자, 그런 몸과 마음에 극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시험도 그런 시험이 있을까 싶어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더해지는 아픔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내, 여러분 부부관계 원만하십니까? 부부관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가 연합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 세우고 함께 신뢰하고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부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고 다 나를 떠나가더라도 아내만은, 내지는 남편만은 나의 후원자가 되어줘야 거기서 좀 새로운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가 뭐라고 그랬나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고 섬기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랬어요. 자, 그러면 그런 말을 듣게 되는 이 남편 욥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 짐작이 갑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처음에 며칠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욥, 너 뭔가 죄가 있을 거야. 네가 이런 큰 시험을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이유가 대부분은 죄야. 네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정죄를 하고 있어요. 네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훈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소개해 주시잖아요. 그와 같은 의인이 없어. 이렇게 해요. 완전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셔요. 흠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땐 그랬다는 거예요. 욥처럼 훌륭한 사람이 더 없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던 사람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네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 죄를 깨달으라고 훈계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이 욥의 마음이 얼마나 더 무겁고 더 깊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예요. 많이 대화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욥이 당한 시험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이 그 다음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욥기 전체 본문이 42장,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근데 37장에 이를 때까지 욥이 친구들 만나서 그렇게 대화하면서 조금도 자기의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 중에 여전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마디도 안 하셔요. 이게 고통이에요. 이것이 그에게 큰 시험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나? 여러분, 욥이 자기가 그런 시험을, 그런 고통을 왜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제3자의 관점에서 욥기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욥이 지금 시험을 당했구나. 알아서 우리는 별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왜 자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지은 죄가 과연 뭘까? 내가 이렇게 극한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악한 일을 한 게 과연 무엇일까? 왜 고민을 안 했겠어요? 근데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사십니까? 하나님 음성 자주 들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사십니까? 꼭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지금도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목회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분을 통해 저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것을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말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윤택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욥에게 말씀 안 하신다라는 것이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38장부터 폭풍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셔요. 들려주신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말씀들이 쭉 많이 나오지만 역시 주제는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욥, 네가 나를 믿느냐? 욥,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욥, 네가 너의 생명을 창조하신 나 하나님을 믿느냐? 온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때로는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때로는 시험이어도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재산은 정확하게 2배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아예 숫자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자녀는 똑같은 숫자로 다시 주셨어요. 잘생긴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복을 많이 누리고 살았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그와 같은 원리가 우리 장로님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나려 주십시오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큰 소리로 아멘 화답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그 기도가 제 기도입니다 라고 여러분 동감을 하시니까 그렇게 아멘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을 가질 때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자, 그 시험 이후에 바로 따라오는 것을 말씀하셔요. 주신 본문 3절과 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이 여러 가지로 다가오잖아요. 그 시험을 우리가 이제 겪어내면서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시련이에요. 이 시련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시련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시련이 뭔지 압니다. 근데 그 시련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고생했네, 아이고 나 상처받았네, 아이고 이제 힘들어서 포기해야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을 겪는 가운데 무언가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귀중한지, 인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인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인내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구비되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여서 9분의 1 나눠서 그 정도 비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내만 강조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성경에. 그만큼 인내는 중요해요. 그러면 인내해야 되겠구나, 인내하자, 예, 근데 분통 터지지만 참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내 능력이 없답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인내 못하겠네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비결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인내가 부족하기에 우리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내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유익,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라고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잘 참을 수가 없는데, 나는 참을성이 부족한데, 나는 끝까지 인내하기 참 힘든 사람인데, 상관없어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내의 모델을 우리에게 또 주셨잖아요. 모델 중에 모델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인내를 하셨어야 되는 분이었어요. 다 인내하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일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하신 거예요. 태어나시자마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헤롯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갓난아기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이 갓난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키워야 하는 부모들이 인내했어요. 그 인내가 고스란히 아기 예수님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도망갔어야 했다고요. 나사렛으로 돌아왔어요.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어요. 정체성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린 시절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외로웠어요. 그것도 다 인내하셔야 했다고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왔어요. 따라온 목적이 뭔가요? 우리 알아요. 병을 고쳐준다더라, 가기만 하면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얻는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요. 목적이 뭐냐면 병 낫기 위함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따라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 먹을 것을 주셔요. 다음번에 그렇게 하면 또 주시겠거니 기대감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주는 이 하늘 양식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 준 그 떡 때문에 떡 바라고 온 것이라.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다고요. 책망이 섞인 말씀이시지만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어도 예수님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보단 낫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적이란 기적은 다 보고 말씀이란 말씀 다 듣고 사랑이란 사랑 다 받은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3년이면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한 일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네가 더 잘났네, 내가 더 잘났네. 네가 높은 자리 차지하네,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하네. 세상 욕심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나서 비겁하게 예수님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줄줄이 내빼고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은 자살하는 길로 가고 배반하고, 예수님 모욕하고 예수님 모함하고 예수님 그렇게 처형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처형당하는 모든 과정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한다, 그런 말 하면 우린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인내하셨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자들 바라보시면서 배신감 느끼시는 거,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한 것 때문에 실망하시는 거, 뭐 그런 것보다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마름요? 아니요,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 인생들이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대신 버림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버리셨나? 왜? 우리 때문에.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칭찬받을 일도 없고 아무런 선한 일도 하지 못하는 그저 죄인일 뿐인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기도할 때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치열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부터 버림받을 각오를 하시고 인내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인내의 목적,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인내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갖춰야 할 성품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인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내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늘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옆에 분 격려하시면 좋겠어요.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내할 테니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 꼭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예, 축복하세요.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 꼭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격려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여러 가지 시험도, 그것을 겪으면서 겪게 되는 시련도, 또 그 가운데서 배워서 거두게 되는 이 인내도 다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고, 그 믿음으로 충만해져 생명의 면류관 반드시 받아 쓰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